머리가 참 부럽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함께 전도하며 나눴던 그런 그 시간들이 다른 것보다도 우리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목사님이 침체된 데서 일어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수없이 고백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섬겨 주시고 또 같이 직접 나가서 전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13장부터는 그 천국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랬습니다. 여기 천국이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 그러면 천국 안에 있는 어떤 비밀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천국 그 자체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완전히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인 경우가 있어요. 예. 여러분 제 포켓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제 포켓 안에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예?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아예 감춰져 있어서 보이지 않아 그게 비밀인 경우가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예. 만약에 제가 이게 뭐지?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건 치매입니다. 예? 이건 치매예요. 예. 이건 뭐지?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예. 근데 사람들 안에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다라고 할 때에 시크릿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스테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스테리. 미스테리어스하다. 이거 보아도 깨닫지 못해 참 신비롭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면 좋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심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또 그들의 마음은 자기 의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적 보상을 얻고 싶어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적 관점에서만 항상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이죠. 철저히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는 종교적 열정주의가 있죠. 종교적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의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자기 의가 꽉 차 있어요. 어느 것 하나 그 속마음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자기 의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방식의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정치적인 독립, 군사적인 그 힘을 과시하는. 그래서 세상의 형통과 세상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그곳에 자기 의가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나라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왜 비밀이냐? 그것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그 이해될 수 없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니까 그것은 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임하여 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 옆에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뜰 한 채 아파트 그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영적으로 임하였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항상 우리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로만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운데 하나가 또 무엇이냐니까 그 나라는 말씀과 관계되어서 설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전에 나오는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떤 밭에 떨어져 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길가, 돌짝, 가시밭, 좋은 밭. 그죠? 다양한 종류의 그 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씨를 뿌렸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 씨를 뿌렸다는 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뿌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관계되어져 설명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욕망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 자기 의로 꽉 차 있던 그 심령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임하였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새 사람이 사는 것, 그 새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가서 보시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다시 살아난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 그렇습니까? 3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곳, 우리의 옛 자아가 판을 치는 곳, 거긴 지옥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새 사람이 사는 곳,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5절에 가서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래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죽여야 된다. 왜요? 우리는 이제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 가서 보십시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그래요.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의 소속이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8절, 이제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예? 여러분, 이제는 벗어버려라 그래요.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벗어버려라. 뭘 벗어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움. 이것은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될 수 없는 인간 캐릭터가 바로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들이 설 수 없다는 거예요. 9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러면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가서 보니까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옛것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이제 벌거벗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취해야 돼요. 입어야 돼요. 무엇을 입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옷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전의 옷을 아직도 입고 있으면서 예배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덧입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능력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세상의 업적을 성취하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철저히 성품적이고 겸손과 온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앞에 선포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가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거 안타까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한 열정과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섬겨가면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라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너무나도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나타나야 되는 일들이에요. 나의 거래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그 존재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에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스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거기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11절 한번 가서 보시면,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가서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나라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말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한 가지의 가르침을 주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다양한 비유로 설명하는데 그 비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현장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이들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놓고 볼 때 오늘 13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더 분명하게 설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내가 비유로 말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이 신비로움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천국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이전에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했던 그 말씀을 지금 마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요. 너희가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1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악해졌다 그래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그 현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전혀 무관심하게 되는 그런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그 정도로 강팍해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원치 않는 거예요. 완전히 길을 막고 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완전한 강팍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고 고백되는 것, 이것은 복인 것입니다. 이거 복이에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문제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이 있는 곳에 거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그 12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가서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말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는 것 이해돼요. 그런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없으면 없는 거지 그것도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있는 거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삼가하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없는데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겠다 하는 이야기는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착각하는 신앙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대했다고 해가지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거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느껴본 경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냥 피상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이는 것만 아는 거예요. 내면 깊은 곳에까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식만 채우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의 내용들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에서 나눴던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갔다고 해요. 신앙이 없는데 아내가 가자니까 그냥 따라 나간 거예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매주 나오는 그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따라 나왔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교우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 나가는 권사님들과 절에 가는 보살님들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냐고. 예? 이제 본인이 신앙 없이 이제 교회만 계속 다니면서 본 것이죠. 보니까 교회 나가는 권사님들하고 절에 가는 보살님들하고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답을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저도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의 말씀은 이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의 권사님들은 보이는 데서만 잘한대요. 이 마이크가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예. 교회의 권사님들은 보이는 데서만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절에 가든 보살님들은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권사님들 인정하십니까? 예? 예? 기분 좋습니까? 이야기 들으니까. 예?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이런 거 들으면 우리를 반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교회를 나가면서 그런 현상만 봤을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았으면 어떻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허접한 권사들, 그렇게 허당 같은 권사들, 그렇게 문제 많은 권사들, 그런 권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번 봤으면 어땠을까?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예배당에 수없이 들락거리지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는가. 그렇게 연약한 인생, 자격 없고 끊임없이 문제투성이인 인생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왜 그거는 보지 못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 좋다라고 생각해선 그건 오산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큰 잘못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듣고 있는가, 그것에 대하여 잘 점검해 보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패했던 요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바로 이 문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고 그들은 자기 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는 달리 세리라든가 창기라든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죄인들은 어땠습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32절에 보면,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4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창기와 세리들을, 이 죄인들은 그 가난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려고 다가서시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한마디만 하면 그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입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낫겠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가? 그 백부장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보면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삶의 예배로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기뻐하고 내 마음에 심중에 두고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녀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덧입은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이 우리의 눈에 가리워졌다면 그건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셔야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나라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셔야죠. 시브리서 3장으로 가서 보시면 우리 시브리서 3장 한번 펴보십시오. 시브리서 3장을 쭉 펴보십시오. 시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인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7절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요. 너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마십시오. 강팍하지 마십시오. 완고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관계돼서 설명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요. 완고하지 않도록 하라. 이 완고함은 너무나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견뎌라.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셔야 돼요. 다른 것에서 우리의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서 소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18절에 가서 보시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래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믿었다라고 할 때에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마음의 영역의 신념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은 삶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심령이 무너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 심령으로
열매 맺는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으로 넘겨보십시오. 그 3장에서 이제 한 장 더 넘기셔서 4장 2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말씀을 읽어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들려줘도 믿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됨이 없어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 말씀이 무거워도,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며느리인데 결혼을 하고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 믿음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믿음이 또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안쓰러움이 있고 답답하고 하니까 그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며느리는 그냥 냉랭한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옆에서 우리 시어머니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손주 보기를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그냥 기도를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나중에 며느리는 아기를 못 낳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아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질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부족한 기도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할 때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내신 이 말씀,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화합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까? 무엇으로 증거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드러내 보이시겠습니까? 아멘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아멘입니까? 무엇으로 우리 주님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나라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자녀의 품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녀다운 품위는, 그 고귀한 품위는 세상적인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품위가 되고 우리의 고귀함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이고 그 부요함이 무엇이며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